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1차 감옥도 아니고 지금 2차 투옥 생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바울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악한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아주 대박해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고 목회를 할 때 말씀에 의하여 목회할 것을 권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배교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이 세상 사람이 매스컴 통해서 하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분 이 방역 정책을 펼칠 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체포해서 그 당시 유대교는 정통교로 인정이 되지만은 기독교는 이교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구 체포에다가 구금시키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이 목숨을 제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가슴이 아팠어요. 진리를 붙들고 세우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 영적을 하던 디모데 역시 역경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목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진리 복음을 사수하라고 힘을 내야 한다고 복음 전파에 전력해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어떤 인물일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만 보아도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가정이 어떤 토양, 이 풍토를 가졌는가 가히 짐작이 가능한데 디모데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성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태인, 율법을 중시 여기고 늘 읽고 묵상하는 유태인, 그리고 아버지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된 헬라인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 젖을 빨 때에 어머니는 젖을 물려놓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킬 때 70년 바벨론 생활할 때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할 때 인간적으로 출애굽이 불가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해방시켜서 강야로 나가게 했는데 그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은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랐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언제 만나게 됐느냐 하면 제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1차 전도 지역이었던 루스드라를 두 번째 방문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 아마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이 디모데는 신앙의 이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요,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격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졌던 이고니온 지역까지 디모데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게 디모데는 하나님과 수직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관계도 성공적인, 어디 가든 인정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 운동을 펼쳐나갈 복음의 대역자가 누구일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마음이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마음에 두고 이 청년 디모데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봐도 믿을만하고 저렇게 봐도 신뢰가 가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나 헬라 당시,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 물론 그런 경우에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 관계, 부자 관계처럼 높은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자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이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우리가 기본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 어머니, 헬라인 아버지 밑에 자랐던 이 디모데가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사람이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뿌리고 저곳으로, 저기서 복음을 씨앗을 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또 떠나고, 개척교회 세워놓고 떠나는 바울, 그때 여러분 이쪽에 세워놓으면 마귀가 공격하여 또 무너지고, 저쪽에 여러분 세워놓으면 또 마귀 공격에 넘어졌을 때 바울 몸 하나고 여러분 1인 다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느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가서 거기 복음으로 신앙을 세우거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냈고,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가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고 총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신앙의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목회할 때도 누가 같이 하느냐? 디모데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할 때 누구와 같이 합니까? 디모데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예루살렘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에 올라갈 때 누구와 같이 갑니까? 디모데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누가 갑니까? 디모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러분 제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장님들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도리를 다하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세상 떠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여러분 빌립 집사 같은 바울의 목회를 돕는 동력자가 많았기에 바울은 신약 성서 2분의 1 이상을 저작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2장 2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내린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이 여러분 도보로 가면 40일이 그렇게 가는 데만 40일 걸리고 오는 데 40일 걸리고 하면 약 석 달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뢰하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디모데가 왜 이렇게 귀한 인격, 그렇게 온화한 성품을 가지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든지 그리고 순종하는 영성을 가지든지 경건의 모양뿐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된 연고가 뭡니까? 그것은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연습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어머니 그 주변에 그 어머니 친구들 전부 보면 믿음이 거만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인격과 신앙의 깊이와 중량이 능한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 옆에 전부 포진하고 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모이면 전부 신앙의 은혜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는데 그걸 누가 주워 먹었느냐? 디모데가 주워 먹은 거예요. 어머니 친구들이 모여서 전부 할머니 여러분 로이스 같은 할머니 얼마나 귀합니까? 할머니 친구들도 전부 그만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는 영적인 자양분을 취하고 인격과 믿음과 가치관과 그 인생관이 진리 안에서 세워져서 성장한 것이.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교제권, 이 교제할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에 대하여 뒷담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마귀 역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만나면은 하나님 이야기로 나는 풍성한 관계가 되고 그런 목장과 그런 교구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 저기도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 누가 뭐 어땠더라. 그녀로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응답이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성경을. 근데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뜻이 뭘까요? 젖을 먹일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조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품에 안고 아가야 까꿍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제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어느 책을 읽어서 구원받습니까? 어느 책을 읽어서 우리가 제산 받습니까? 이 땅에 인간이 지은 책들 아무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율법이나 선행,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구, 이신덕이 사상을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았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신약도 예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그는 여러분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여러분 그 밧세바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여러분 이제 고백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죄를, 여러분 우리가 까나내기가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자체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여기 나와 여러분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이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무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성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읽어나갈 때 성경 말씀이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은혜가 되고, 한 구절 읽어놓고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진도 나가지 못하고 엉엉 우는 게 뭐냐? 그게 성경책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이 신앙의 교과서다. 이 연약한 믿음을 세워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원리를 제시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책망은 뭐지? 문제를 진단하는, 무엇이 문제냐? 그것이 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제품을 산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 그 오더니마 목사님이 그 제품 사용 설명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품서를 한번 딱 읽어보고 난 뒤에 그 매뉴얼대로 가니까 그게 이 조립이 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인생도 되고 가정도 되고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말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정언 보면 베드로의 정언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다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룡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 재림하느냐.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에도 보면 우리 주님 이 홍수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했잖아요. 그 경고로 받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노세 사위들은 전부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신구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장차 우리 주님이 인류의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이 순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며 장차 망할 장망성인 이 땅을 떠날 준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올지 몰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재림을 이렇게 늦추시는가? 그 성경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재림이 지체됩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지.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치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된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섭리와 경륜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인생의 행로에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이 넘치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살면요, 여러분 지금 암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도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끝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그냥 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펴고 읽는다고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만찬 행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지.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만 깨달아진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그러니까 이야기해봐도 이 영적인 레벨이 안 되니까,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성령의 인도가 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의 삶이 뭡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 그분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올지, 그거는 주님께 속한 영역이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분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할 것은 세상 속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 되심을 정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 때 우리나라도 유신 정권이 있었지만 거기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8년간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경건하고 진리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했는데, 근데 감옥에서 8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감옥 백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근데 감옥 그 백서가 전쟁 백서예요. 영적인 전쟁이었죠. 근데 그 간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미네르 목사님이 추록하기 전에 7번 꿈을 꿨는데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막 죄가 직고하는 거예요. 막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지었던 죄가 그대로 술술술술 다 아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독사눈처럼, 그리고 힘을 주고는요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면, 이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히틀러였답니다. 히틀러.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히틀러가 저렇게 된 건 네 놈 때문이다. 목사님한테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네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저입니까? 제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이건 불의하다고 부당하다고 외쳤는데 왜 내가 나 때문에 히틀러가 저렇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히틀러의 구원을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재산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잘 된다고 네가 히틀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전권과 맞서 싸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봤느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에게 너 예수 믿느냐 확인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정말 예수가 구주 되신 것을 증언해 보았습니까? 아버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에 하나 그럴 리 없지만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 때문이라고, 네 책임이라고 주님이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메신저,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롭고 복된 현대판 사도 바울, 현대판 디모데가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